마일살라 하스바스라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우리가 가장 가깝고 또 친하고 또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이 형제들이죠. 아닌가? 또 함께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들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그 형제가 뭐가 돼요? 그 친구는 뭐가 돼요? 그냥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눌 것도 없을 때는 형제요 친구요 그렇게 다정하고 또 친밀감이 있고 함께 할수록 기쁨이 되는 형제와 친구가 수중에 가진 게 있고 그것을 좀 달라고 하면 주십니까? 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나누고 베풀고 좀 섬기는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요? 예? 그런데 형제나 친구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게 누구예요? 나죠, 나. 형제가 나를 실망시킨 거, 친구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대응을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된 열매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너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됐을 걸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누가 걷냐면 자기가 걷는데 그 거둔 열매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누가 먹었어요? 본인이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먹었냐 그랬더니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 그래서 또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든 그 뱀이 나한테 먹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처음부터. 역사의 시작 때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역사가 뭐냐?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오. 내 탓. 형제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도 존중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지 그 친구가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도 나는 믿을 만한 존재다 라고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이사야 8장은 7장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다를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유다의 서쪽 그 지역을 아람과 이스라엘이 싹쓸이해요.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르신, 아람의 르신,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하스,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위기에서 그 위기에 대한 소위 소망의 말, 위로의 말, 승리의 말을 약속으로 주면 내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누가?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도 믿을 구석이 누구냐?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로 가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뜯어다가 아수르에 가서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우리 유다를 침공하니 도와주세요. 그런데 가뜩이나 아수르는 남하 정책을 해서 그 근동에 있는 각 나라를 자기의 숙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쟁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데 돈까지 갖다 주면서 좀 해주실래 하니까 본래 하려고 했던데, 그래서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730년대 경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점령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유다는 한숨 돌리는데요. 한숨 돌려요? 못 돌려요. 자, 여기 지금 이사야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냐면 큰 서판, 이거는 스크롤,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나무 판때기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위에 통용문자는 특별한 어떤 문자가 있나 그게 아니고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사야 7장 1절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지만 능히 이길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 바스를 모든 사람이 보게 쓰는데 그 말이 뭐냐면 노략이 속히 오고 약탈이 속히 오리라. 누구를 노략하고 누구를 약탈하냐면요. 유다를 침공했던 아람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을 노략하고 그들을 약탈하는 게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 속히 오는데 안 믿어요. 근데 속히 왔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증언하냐면요.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 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 불러요. 두 사람을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우리아가 누구고 스가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소위 유다 백성이 진실되다라고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이면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뭘까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주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우리아가 누구냐? 열왕기하 16장인가요? 거기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을 때 아람을 멸망시키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그 왕이 다메섹에 와서 자기 거처를 정할 때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거기 아련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 신전의 제단이 아주 웅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마음에 아수르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된 게 아수르 신이 위대하구나. 우리 시대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디 다니나 절에 다니면은 절에 따라가고 교회 다니면 교회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그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몇 터졌다면요. 몰라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거기 제단을 그 소위 구석으로 밀어놓고 거기 아수르의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이 아하스가 제사장 우리아를 제껴놓고 본인이 거기다가 제물을 드려요. 누구를 드리냐면요. 자기 자식을 갖다 바쳐. 왜? 나도 이제 강성해져야 되겠다. 그게 우리아예요. 백성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해? 우상 숭배하는데 앞잡이가 됐던 사람에. 근데 또 한 사람 나와요.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아세요? 뭐 반응이 없네.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 스가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스가랴는 누구냐면 우시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요담 지금 아하스인데요. 우시야 때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가 행하는 것이 다 형통했다라고 그래요. 그때 우시야 옆에서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문했던 자문관이 누구냐? 스가랴. 역대하 2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스가랴가 우시야 옆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좋은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삼아요. 증인으로 삼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이사야가 아내와 가까이 해요. 아내하고 가까이 안 하는 남편이 있어요? 이거는 가까이 해달라는 그런 말보다는 동침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합니다.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안 믿었죠? 근데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징조를 주셨죠.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우리 동전을 보면 앞면 뒷면이 있죠. 앞면은 임마누엘이에요. 뒷면은 뭐냐?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영생을 주는 영생 구원의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걸려 넘어져서 여기 마지막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15절.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져요. 부러져요. 덫에 걸려 붙잡혀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걸려 넘어뜨리고 부러뜨리고 덫이 되게 하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은혜로 인도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약탈과 노략이 속해오리라. 이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 동전의 양면에서 한쪽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고 한쪽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공급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은혜와 그리고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4절,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해서 다메섹에 죄송합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에요. 거기에 재물이 많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유다를 침공했던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내려와서 아람과 유다를 치기 전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서요. 하루아침에 12만 명을 몰살시키고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갈 때 사람만 잡아가겠어요? 유다에 있는 그 포로된 사람들의 재물까지 다 끌어가는 거예요. 약탈물에, 노략물에. 하나님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재물과 노략물을 다 아수르 왕에게 가져갈 거예요. 옮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한시름 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라고 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많아요. 그게 누구냐? 형제예요, 형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유다의 형제 아니에요. 아수르 친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해치는 형제를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세요. 요게 소위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첫 번째 예언. 유다가 한시름 넣었는데요. 한시름 놓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자기가 아수르를 만났기 때문에 아수르가 도와줘서 한시름 났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를 사람이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죠. 그 기쁨으로 받으세요. 감사로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가면요.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요.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게 어떤 때 보면 되냐면요. 쓰나미가 와서 강물까지 그냥 흘러 넘치는 거 있죠. 폭우가 와서 뚝이 터지는 거 있죠. 그게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예요. 그게 어디예요? 아수르예요. 나를 도와줬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뇌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심판을 유다에게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어서 이런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을 보내줬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6절부터 그 어디죠? 8절 전반부에 보면은요. 여기 창이라고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수르 왕과 그의 위력으로 그들을 여기도 유다 백성들을 뒤덮을 거예요. 홍수가 와서 강물이 불어났는데 뚝이 터져서 집을 뒤엎는 거 있죠. 그거예요. 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그 뚝뚝 넘어진다라는 게 골짜기가 차고 언덕이 넘치고 몰로 큰 하수로 흘러서 유다의 그 어디요? 예. 목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될 수 있죠. 예? 고난이 내 목에까지 미쳤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럴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면 그들도 하나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이게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거를 징조로 보여주신 게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여기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징조가 이사야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지난주에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히스기야일 거다.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다. 세 번째는 무명의 여인의 아들일 것이다. 근데 이 8장에서 보면 분명해요. 그 누구냐?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자, 여기 4절을 보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나서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몇 살일까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를 때는 적어도 2살. 2살 되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로 옮겨질 거예요. 근데 이 7장 어디냐면 17절을 보면요. 거기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을 알기 전에 7장 17절 알기 전에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어디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나온 그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서 황폐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8장 4절에서는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 아이가 나서 엄마 아빠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람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약탈된다라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에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죄송합니다. 14절.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가 되세요. 이 성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신하고 대적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8절이고 10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민족들이 함성을 지르고 먼 나라 사람들이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는데요. 그러나 끝내 다 패망해요. 끝내 다 패망해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임마누엘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송구스러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송구스러워서 못 나가시죠? 나가세요. 어떻게 나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뻔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닥쳐올 때, 염려가 닥쳐올 때, 두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세요. 그게 죄예요.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이 죄예요. 안 나가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이 혹시나 도울까라고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제 마음에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요,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몇 절인가요? 7절 한번 보시죠. 8절, 6절입니다. 6절, 죄송합니다. 6절. 여기 유다 또는 이게 이스라엘인데요. 유다나 이스라엘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 유다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르신과 르말리아를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할 때 빨리 해요? 천천히 해요? 여러분 경험상 빨리 해요? 천천히 해요? 너무 늦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때에 하는 거야.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 천년이죠. 하나님의 천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루 만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응답하시죠. 근데 그 기간은 얼마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포기하겠습니다. 천년 만년 걸리는 거 언제 기다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될 수도 있어요. 천천히 응답하세요. 근데 심판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속히 이루어져요. 응답은 늦어도 심판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감기 몸살 다 났냐라고 여쭤보는 분이 있어서 몸살은 났는데 감기는 안 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포기하시거나 응답을 안 하시지 않는다.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함성을 지르는 민족들이 있어요. 이게 함성을 지르는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나를 도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군인들이 나가면서 은밀하게 나갈 수도 있죠. 매복할 때는. 그러나 공개적으로 싸움을 붙으면 어떻게 해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뭐 운동회에서도 그 단체로 그 뭐 할 때 함성 지르면서 가잖아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함성을 질러도 결코 이기지 못해요. 끝내 패망해. 허리를 동이다, 허리에 띠를 띠다도 이거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epare the battle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리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게 뭐예요?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이에요.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유다나 이스라엘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요,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 네. 아람과 이스라엘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수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해요. 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람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수르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10절부터 보면요, 여기 11절.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사야에게 알려주세요.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이 백성이 가는 길로 가지 말아라. 이 백성이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로 갔어요. 예. 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유다를 치자. 다 안 돼요. 근데 가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이거 패망이에요, 패망. 패망이에요. 예. 아까 여기 이제 몇 절이었죠? 6절이었나요? 6절? 예. 여기 이 백성, 유다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이 실로아는 이제 실로암이 아니고요, 실로암입니다. 요거는 아하스 때인데요. 이 실로암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남쪽으로는 나중에 히스기야가 판 실로암 못으로 흐르고요, 서쪽으로는 세탁자 밭까지 흐르는 수도가 있어요. 글리 흘러요. 천천히 흐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천천히 온다라는 의미. 그래서 뭐를 취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아하스가 르신과 르말리아를 기뻐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르신과 르말리아가 뭐를 했냐면요,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뻐해서 동맹을 맺으면 우리도 살 수 있구나 해서 아수르 가서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은 게 이제 이 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의미는 유다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녹고 두려워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표준 새 번역에 마음이 녹아 두려워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afraid and melt 이렇게 됐어요.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이 녹고 두려워요. 그럼 두려운 것이 뭐예요? 나를 돕는 사람이 또는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백성 아하스도 마찬가지로 첫째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침범해서 그들이 전략을 세우잖아요. 뭐야? 유다의 아하스를 제거하고 소위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게 아수르로 간 거예요. 근데 결국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고 그의 도움을 청한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을 보면요, 그 아하스가 가서 원조를 요청한 왕의 이름 디글랏빌레셋이에요. 근데 이 디글랏빌레셋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3년 동안 포위할 때 사마리아를 포위한 왕이 살만 에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3년 차에 살만 에셀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사르곤 2세의 아들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벽 얼마예요? 정확한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부에 볼 때 300m라 300m가 아닌 것 같아요. 200규빗이에요. 어쨌든 이게 어디냐면 북쪽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함락시켜요. 그러니 이 유다가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심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했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은 결코 편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나를 공격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공격하는 대적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지켜볼 것이냐.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세요. 그리고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대적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람이 아니고 아수르가 아니다.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아수르 때문에 유다가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해요. 네 백성은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12절인가요? 여기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 이 반역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잖아요. 상황은 지금 멸망할 지경인데 이사야는 오히려 아람과 이스라엘,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뭐해? 반역자예요, 반역자. 나중에 에레미야도 반역자 취급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반역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전해야 돼요.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멸망 직전이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수로부터 또 반역자야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인가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그를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들 중에요 하나님 욕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교육시키는데 자녀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교육 못 시키는 일 없어야 되고 어느 목사는 자녀들 교육비를 교회에서 충당하다가 교회 집사들이 몰아내기도 했어요. 물론 그것만이 아니에요.
김 목사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해주세요. 또 이게 진리다라고 할 때 심판의 메시지도 여과 없이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목사님 차라리 위로의 말씀을 하시지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그가 성소가 된다. 임마누엘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두 집에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 여기 이스라엘 두 집이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소중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걸림돌,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돼요. 하나님이 함정과 올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것이 함정과 올무가 아니에요. 함정과 올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징조를 불신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면 그들이 선택한 길에 뭐가 있어요? 함정과 올무가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 무리의 제약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함정과 올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15절. 그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마헬살레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야 되는 하나님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되는. 저는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실감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좀 실제로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의 심판주냐 아니면 나의 성소냐 구원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을 때도 안 믿고요. 나쁠 때도 압니다.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시고요.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좋을 때는 내가 잘났고 안 될 때는 하나님 탓이고 그리고 삶은 점점 공고해지고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 원망하고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잘나서 됐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내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세요. 잘 풀릴 때는 감사하세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되지만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임마누엘로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경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